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절부터 8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비유의 뜻에 대해서 직접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도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한다 하시면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외인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자들, 이렇게 율법의 참된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새기기를 마음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율법의 정신은 다 내팽개치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외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다 수수께끼 같아서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겐 다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더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항상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자 마음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든지 그것을 항상 스스로 삼가라. 즉 이 말은 언제나 그 듣는 바를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바로 여기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두어라. 어떤 말씀을 듣는지 그 듣는 것들을 그저 잠시 듣고 그저 다 기억하지 못하여 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거 다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풀이해 주시면서 이런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행할 바를 올바로 찾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씨를 뿌리러 나아간 사람이 그것을 뿌릴 때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 네 가지 그 밭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뿌리는 씨가 뭐냐? 그 씨는 바로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 씨가 곧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유형이 네 종류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마치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 자,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저 말씀이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씨가 뿌리를 통해서 그 공급되어지는 양분을 통해서 그 씨가 발아하고 또 자라면서 싹이 나고 또 그것이 잘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인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그 길가에 사람들에게 다 밟히는 것처럼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다 빼앗아 가는 것,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에 먼저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잠깐 들을 뿐이고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언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틈도 없이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그저 말씀이 뿌려졌어도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는 그런 모양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여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은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그렇게 비난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진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서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저녁부터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를 계속 고발해서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씨 뿌리는 네 가지의 비유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생기거나 박해를 당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곧 넘어지는 자다. 자, 이래서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자, 뿌리를 잘 내려야겠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 잠깐 견디다가 그저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가 생기거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그때 그냥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다.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나 자신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같구나. 그런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돌밭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이 그렇게 열매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같은 이 유형은 대체로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늘 은혜를 얻는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잠깐 동안의 은혜이고 은혜가 자꾸 소멸되고 은혜가 조금만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 장애물 앞에서 은혜가 계속 그냥 실종되듯 사라져 버린다면 나는 돌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살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가시떨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성한 가시가 가득난 그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어떤 자냐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 사람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자,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말씀이 자라납니다. 싹이 나고 이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해 가다가 바로 그 위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생겨버리면, 세상에 염려가 뭐 한두 가지 생기다가 그거 없어집니까? 어찌 보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연속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 그 불안거리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날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의 염려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모든 염려, 또 재물의 유혹들,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계속해서 우리를 번민케 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불행한 자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그 유혹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상대적인 박탈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항상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항상 실패자인 것 같고, 내 인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재물에 대한 유혹,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인생에 대한 많은 그런 열패감, 그 열등감이 얼마나 마음을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막아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앞에 세상의 염려나 또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이 세 종류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안 걸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욕심,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게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여러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가만히 보면 똑같은 그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욕심의 뿌리입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더 자라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만한 담력을 주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이 다 막혀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또 기타 많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욕심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다.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은,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유형의 모습,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집착은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지금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가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내려졌더니 이 말씀의 씨가 발아하고 이 말씀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잘 자라납니다. 가로막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이 사람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단순 계산을 하면, 자,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네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25%씩 차지한다고 치면, 자, 25%의 사람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75%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말씀이 소멸되고 말씀의 결실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유형인데, 이것을 가만히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들여다보면 내 안에 이 네 종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부류를, 종류를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네 종류의 유형이
한 사람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떨 때는 길가고 어떤 때는 돌밭이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고 어떨 때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어떨 때는 사탄이 들어와 내 안에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길가가 되지 않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할 때 그 완전 무장하는 그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바울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면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마귀를 대적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결실하는 좋은 땅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마귀가 결코 내 마음의 말씀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다가 그 밑에 돌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돌덩어리가 그 땅 속에 있다 보니 뿌리가 내려가다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 땅 속에 있는 돌들을 다 캐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돌들을 캐내지 않으면 결코 그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도 잠깐 견디는 게 아니라 이걸 견디어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돌밭을 계속해서 캐내는 그런 믿음의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처럼 돌밭이 아니라 그 뿌리를 깊이 저 강변까지 뻗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되어도 그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내 인생의 삶의 돌짝밭에서 그 많은 돌들을 다 캐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치 못하는 모든 돌짝밭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 그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요, 기타 욕심이라고 했으니 잠잠히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욕심들은 무엇인지, 어떤 염려가 계속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이 또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세상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실 거고 모든 염려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실 것이라. 성령의 불로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 버려서 그 모든 말씀들이 막힘이 없이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모든 세상 욕심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집착도 내 안에 있는 계속되어지는 그 마음의 못된 마음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가시덤불은 다 걷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씨가 막힘없이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 하나씩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등불을 켜는데 여기서 말 아래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에는 쌀을 사는 것도 이렇게 한 푸대씩 10kg, 20kg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 뭐 그 대박 쌀을 사 먹을 때 그 대박이 있고 또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말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쌀 한 말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용기. 그런데 등불을 가져다가 그 그릇 안에 그 안에서 등불을 두어서 그 그릇을 이렇게 딱 덮어두면 뭔 소용이 있겠냐. 자, 평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침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박이라고 번역했고 평상은 침대라고 번역합니다.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등불 거리 위에다가 높이 달아두어야지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켜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빛이 비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불을 켜면 높은 곳 위에 등잔대 위에다가 등불을 딱 달아두어야 그 방의 모든 곳에 빛이 비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마음 높은 곳에 딱 달아두고 말씀의 빛이 모두에게 다 내 삶의 전 영역에 비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모든 어두움들을 밝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겨진 것이 없다. 이 2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그저 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박 이 바구니 위에 덮어두지 말고 또 침대 밑에 등불을 두지 말고 높은 곳 등잔대 위에다가 이 등불을 걸어두고 그 등불의 빛이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또 한 번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들을 귀를 열고 언제나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결실이 맺혀지고 그 말씀을 항상 등잔대 위에 높이 달아두어서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모든 듣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여기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헤아린다는 것은 숫자를 세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짐작하고 가늠해서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하는 게 헤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복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헤아리냐면 이것을 소홀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여긴다면 결국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아무 깨달음도 없이 헛된 것이 돼버릴 거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헤아릴 것인가? 복음의 말씀을 귀하고 값지며 생명의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헤아리는 것, 그 헤아림처럼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귀한 축복된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너희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처럼 25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거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자, 있는 자, 뭐가 있는 자냐 하면 말씀을 헤아릴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게 축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헤아릴 때마다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도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25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되고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 작은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거나 아니면 다 소멸하여 없어져 버리거나 막혀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항상 귀한 것으로 헤아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어떤 세상의 염려나 또한 어떠한 욕심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 삶 속에 늘 맺혀지고 등경 위에 그 등불을 올려둠으로써 그 빛이 나의 삶 구석구석 모든 곳에 비추어 마음의 어떤 어두움도 다 몰아내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늘 삶과 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함을 통해서 언제나 좋은 땅에 뿌려진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 믿음 안에서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인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좋은 땅에 뿌려진 자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